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01면에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에게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 성경 신학,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총신대학이나 합성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주경신학을 가르치셨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게 하는 그러한 이 교수로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요. 어느 날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주일학교 사역으로 굉장히 이름을 알리셨던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초청하여서 가정예배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이자 교수님이셨던 목사님 댁에가니 얼마나 그 목사님, 이제 초청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설교를 할 때 박윤선 박사 그러면 지금까지도 주경신학의 우리나라 이 주석을 다는 목사, 그러니까 이 교수들 가운데 탁월한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의 책은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주석을 참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이 주경신학의 한 이 귀퉁이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하자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스승님이시고 주경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 일단은 초청을 받을 때부터 힘들었지만,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힘들었지만 가서도 걱정이신 거죠. 그런데 이 막상 박윤선 목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장 그때만 하더라도 아랫목과 울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랫목에 그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 자신보다 훨씬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그분을 아랫목 따뜻한 곳에 앉히시고, 본인은 음목에 가장 추운 곳에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주경신학자이고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앞에 앉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받아들이고,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일화는 이 신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째하듯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허투루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삶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받아들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였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독재자들의 최대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투투 대주교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혁명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하면서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8째 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통치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0년이 되던 해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반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수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의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나 그리고 신전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왕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보면 요시야 왕과 요아스 왕만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왕이 했던 그러한 일상들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성전 수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고 성전 수리에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는 요아스 왕과 그리고 이 요시야 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리를 맡은 책임자는 사반이다라고 하는 왕의 서기관으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것을 전달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일을 맡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에 은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 지키는 자가 수납했던 은을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를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작업자들에게 돈을 주어 성전에 수리하게 했는데 이 방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수리를 하는데 정말 이 회개를 다시 해서 점검하지 않아도 되리만큼 그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아니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수리함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져보면 교회 일을 하거나 또한 교회 작업을 하거나 또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 일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문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을 할 때 신실하고 정직하게, 또한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일들이 세상의 일도 안 하면서도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진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정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요 기준과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지금 두루마리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줍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반에게 주어서 왕께 내보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서기관은 왕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사반이 율법책을 받아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서기관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이었던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다. 니느웨는 멸망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백성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그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니느웨 모든 성읍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두 금식하라. 심지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짐승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모두 먹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칙령을 내리고 온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이 일을 100년 가까운 시간을 유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옷을 찢었다라는 것, 죄를 뒤집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율법의 책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이 들었던 말씀은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를 하시겠다.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릴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과 내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4대에 걸쳐서 내가 저주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3, 4대에 걸쳐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천대까지 이르러 내 자자손손이 복받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를 걸쳐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천대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다 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남는 장사가 천대잖아요. 3, 4대에 비하면 천대면 아직도 996세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라면 몇 년입니까? 3만 년이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요시아 마음에 새겨졌고 요시아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거울을 하루에 한 번밖에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제 얼굴을 많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이 남들이 제 얼굴을 보지 제가 제 얼굴 볼 일이 없고, 제 머리가 이제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었든 저치되었든 나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남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 한 번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간혹 집에 딱 들어가서 양치하면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람 맞아서 머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될 때가 있고, 또 모자 쓰고 이렇게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정전기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걸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바로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기준은 언제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육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을 1명, 2명, 3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적은 숫자를 낳다 보니까 아이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랬던 아이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키웠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애들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기만 살았지 자기만 알았지 사람과 융화되지도 못해서 나중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적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유행이 시작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도 유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치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르칠 때도 유행 따라가 버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에 내 얼굴 비치면서 여기 괜찮나 안 괜찮나 이것을 찾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세워놓아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딱 섰더니 그들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과 그들의 행하였던 일들이 참혹함을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아가고 성전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다 할지라도 또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여호와께 대하여 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말하매 아멘. 오늘 왕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감과 아사야가 누구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 할하스의 손자인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자 원하는 문구일 텐데, 그런데 그 남편의 직업은 이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성전에서 하급 관리도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제사를 지낸 집전을 하는데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닌 그냥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급 관리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여선지자이고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논쟁의 거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 13년에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요아스가 지금 10년째 다스리던 것이니까요. 8살에 왕이 되어서 18살이 된 해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10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10년이고 요시야 왕이 13년에 이미 여호와의 말씀 받아서 예레미야 왕이 18째 해에 말씀을 발견했다라면,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10년째, 13년. 그래서 요시야 13년이라는 의미가 요시야가 통치한 지 13년이 되었던 해다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이미 활동하던 시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맞습니다. 13년, 그러니까 13살 되던 해를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5년이나 더 앞서서 지금 활동하였던 선지자인데요.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시대라고 하면서 요시야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라는 내용을 1장 1절 말씀에 스바냐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시야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퇴위하거나 죽을 때까지, 왕에서 물러날 때까지 시대를 요시야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마다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스바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하필 훌다라는 것이고 여선지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여선지자가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들 여선지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여선지자 그러면 드보라 이후에 이 훌다라고 하는 여인까지 중간에 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활동했던 여자 선지자가 있다라고 느껴진 적이 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고, 또한 요시아 시대 바로 앞에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될 만한 왕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혼탁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에 비로소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어찌 보면 시대상으로 보면 이 여인은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일 거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눈에 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훌다라는 여인을 들어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어찌 보면 세상의 눈과 가치로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쳤던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 왕이 읽은 것처럼, 유다 왕이 읽은 요시아 왕이 읽었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시아 왕이 유다가 멸망할 때 저주거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서 회개했는데 너는 이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시아의 옷을 찢고 우는 그러한 회개하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족의 죄악을 덮지 않으시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요시아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어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너는 이 어려움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훌다가 하였던 이야기는 결국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기초로 한 것을 선포하며 살아내기 시작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알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기록된 것을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라고 불려지는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에겐 진실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개혁은 공허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